네, 7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아멘. 네,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암송아지 잿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시체와의 접촉을 시체와의 접촉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후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광야 1세대 성인 중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전에 다루었던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시체들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자,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체와의 접촉이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하는 이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잡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 7번을 뿌리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나온 재를 진 밖에다 보관해 두었다가 물에 섞어서 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붉은 흠없는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송아지였다라고 했어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또 피를 뿌리고 온전히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의미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대가가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하루,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한 이 엄청난 하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주검에 닿은 경우에 부정해진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첫째로, 부정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야 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악한 것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우리가 부정한 것에 닿으면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될 때 그 더러운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지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자꾸 더러운 것에 노출되면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거룩한 능력을 가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더러워진 세상이 거룩하고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고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러운 것, 세상, 죄악된 세상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더럽혀진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더러움을 멀리하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더럽혀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